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무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는 영을 근거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예배 때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0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도 같은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럿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본문에는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의인을 99명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들보다 아무리 많은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때로 참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매한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너무나 똑바른 이렇게 자를 들이대면 상당히 부끄러워집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언어 생활이나 그 삶이 참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때로는 내가 막 죄인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나에 비해서 똑바른 바른 것을 갖다 대놓으면 나의 삐뚤어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참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내가 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죄였구나.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똑바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야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옆에 나오고 내가 몰랐던, 내가 우매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부끄럽게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제 깨달았으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이 영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왜 그게 내 책임이야? 그 사람 때문이지 라고 말하고 오전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나면 자꾸 사실은 내 잘못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전 예배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네. 그 사람 정말 문제가 많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물론 성경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많은 말씀들을 소개해주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라고 할 때 그 해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우리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의 물이라는 것은 농사를 위한 관계 시설이잖아요. 볼을 막고 수로를 내서 내 이 논이나 밭이나에 필요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보의 물입니다. 볼을 막고 그 보의 물을 조절하는 거죠.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뭐 이런 시설은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빗물을 보관해 놓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지하 물탱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게 고스란히 6천년 역사 가운데 남아져 있는 지하를 이용한 관계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두는 이유는 이제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거기다 보관해 놓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또 길러다가 쓰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혜물은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느냐? 바로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물을 막아놓고 그 물을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죠? 마치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진짜 킹, 그 사람들 말합니다. 어떤 실력자, 뭐 왕들을 말하죠. 그 왕의 마음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숨겨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이는, 틀리나요?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세우시는 것도, 폐하시는 것도, 때로는 그 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약하게 하시는 것도, 기타 어떤 무엇이건 간에 사실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처럼 엄청난 제국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 왕도 그러할진데 뭐 일반 보통 왕 더하겠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도구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손에 내 삶이 있다, 내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오전 때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육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파워링 하면서 막 뭐 그랬어 뭐 이런 어떤 뭐 SF 영화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배워진 하나님의 뜻이 더 각인되어지고 더 크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것에 순종하는 게 더 좋아, 더 편해, 더 쉬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가 좀 성령의 충만한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왕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 왕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 삶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결국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이 쫓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성령이 하라는 것을 내가 하는 거고, 성령이 원하는 것 또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오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우리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이 사람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게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술 안 취해봐서 잘 모르시죠? 그죠? 술 취한 사람들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술 취한 후와 술 취하기 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자기 힘이 아니죠. 술 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에 자연스러웠어요. 성령의 다스림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죠.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뜻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성령의 충만함과 이 하나님 말씀의 관계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성경이죠. 결국에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삶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좀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강대서상에서 울려지는 말씀대로 좀 사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사세요. 제발 하나님 뜻대로 좀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자꾸 오늘이 며칠이에요? 23일이죠? 24일? 24일이잖아요? 2020년 10월 24일 날 안식일 오전 예배에 들었던, 내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자기 목숨 바치신 사람인데, 그도 고귀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 하라고. 그게 순종이에요. 사실은 그게 순종이죠. 그게 사실은 그것이 강한 사람들,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것을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달라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변해요. 아, 나는 안 변하던데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부흥회, 어느 영혼에 갔더니 어떤 강사님 와가지고 안수를 딱 해줬는데 막 갑자기 막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건 감동이지. 그것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강해졌어요. 그럼 그게 진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나 영혼의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어떤 영혼회가 되면 어떤 때로는 한 주간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로는 금식 딱 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뭔가 달라. 사실 그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성령의 충만함에 다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성령에 움직여지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는요, 육신적인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잠언서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판단은 정확하다. 반대로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하다. 하나님 판단은 정확하다. 우리의 판단은 왜 부정확할까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이것일 수 있겠죠.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적인 요인을 보시고 모든 걸 판단을 하신다. 사람 보기에는 좋아도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을 때도 정말로 많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은 참 잘한다 라는 말을 사람들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물론 하나님도 그래 잘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사람은 잘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 잘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 내용과 이어져서 결국에 성령의 뜻, 이게 정말로 중요해지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신앙,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사는 신앙, 아니면 육을 따라서 내 기분과 내 열심, 또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그거를 구분해내야 되고 분별해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육신적인 삶,
겉으로 포장된 삶을 분별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이 발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보면 물론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때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을 때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가장 무서운 가장 무서운 이렇게 이 혼이 나는 이런 말을 들은 내용도 있습니다. 야, 너 정말로 잘했다.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실 이어져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서 공생기간에 베드로가 말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가장 예수님이 칭찬들을 해주신 말. 16장 16절이죠.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엄청난 칭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것이 오늘날은 뭐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은 베드로 혼자만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후에 볼까요? 그 후에 지나서 이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지만 더 나가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불과 얼마 전에 여기 보면 이 16장 16절과 22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을 관점으로 마귀 관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육에 속하게 되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품은 생각, 이 마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지금 마음일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생활의 기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별해내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선은 악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별해내냐? 우리 마음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분별해내냐? 역시 말씀이죠. 성경으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분별력이 있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뭘 감사하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걸 감사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것이고 귀신과 천사를 한마디로 또 구분해내는 것이고 또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것과 쫓을 수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떨까요? 진짜로 각자 사분오열되는 신앙일 겁니다. 사분오열되는. 내가 신뢰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 구원은 이런 거라고 말했어. 어떤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통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그럼 그런 분이 그랬다고 하는 분이 막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런가. 아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해버리면 혹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 없으면. 근데 그런 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결국 이게 분별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생기게 되는 이 분별력, 성경을 통해 생기는 분별력,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목자만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몇 장 몇 절이요라고 하면 여러분 찾아보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은 마음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게 쌓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쌓여서 그것에 순종하는 힘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요,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잠언서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서 제사 필요 없대요. 그럼 예배 뭐 좀 빠져도 되지 않아요? 꼭 우리 이렇게 좀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제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잠언서 2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 사무엘이 우리 사울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종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번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내가 더 강한데요. 그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도 지켜요. 그럼 반대로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마치 주제 말씀처럼 자주 등장하는 말씀들이 이제 이 겸손이라는 단어들이잖아요. 겸손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딜 가든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정말 메말라 하는 말씀들도 거기에서 기름진 말씀을 들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뭐 석박사를 갖다 대놔도요, 그것에서 배울 거 찾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항상 메마르죠. 항상 메말라요.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기름집니다. 풍요로워. 겸손의 가치를 잊지 않아야 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만약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밑거름, 뿌리 같은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 뿌리가 견고한 사람들이 믿음도 견고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없으면 감사도 없고요. 감격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야. 마치 말기암 환자가 극적으로 살아났으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함으로 여기는데 그런 걸 잃어버리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기초,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진정한 찬양이 좀 되어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그 은혜가 정말 놀랍다. 이 찬양이 진짜로 마음속으로 좀 울려오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항상 그것으로 감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모쪼록 여기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좀 영적인 삶, 영에 속한 삶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우리 예수님의 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가 예수님 피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통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받들기를 즐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영에 속한 자로서 그 행함에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어떤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안수 원하신 분들은요, 저 앞에 쭉 떨어져서 좀 앉으시면, 이렇게 앞에 의자에 앉으시면 제가 안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으로 또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